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에 사실은 실제로 등장하는 주인공급은 나봇이고 아합입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에 나와서 아합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그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엘리야도 관여대가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엘리야를 살펴보고 있으니까 엘리야 네 번째 이야기 나봇의 포도원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 3절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자, 오늘 이 열왕기상 21장의 중요한 이 내용은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평야는 굉장히 기름지고 농사에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본문에 나봇의 포도원이 거기 있었던 이유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의 별궁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아합 왕의 정식 궁은 수도 사마리아에 있고 이제 뭐 여름이나 겨울 되면 우리말로 여름이나 겨울 되면 이제 휴가차 그리고 특별히 좀 쉬고 싶을 때 이스라엘에 있는 별궁에 와서 휴식을 취합니다. 오늘 또 이 본문을 보니까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에 와서 별궁에 와서 있는데 보니까 근데 이 별궁이 나중에 뒤에 보면은 그냥 조그마한 이런 별궁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아주 고급 궁정입니다. 그래서 이 궁을 상하궁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가장 고급 건물을 우리가 상하궁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상하로 궁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사치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는 불편한 게 없고 모자라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넘치고 다 편하고 정말 아주 우리 요즘 말하면 펜트하우스 중에 펜트하우스 정도 되는 그런 좋은 건물입니다. 그런 궁정입니다. 그런 궁정에 왔는데 보니까 궁정 그 상하궁 바로 옆에 포도원이 있는데 이 아합이 이 포도원을 자기가 가지고 이 포도원을 가지고 채소밭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채소밭은 우리 어르신들이 만드는 상추, 배추밭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아주 좋은 정원입니다. 정원을 만들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이 포도원의 주인인 나봇을 만나서 제안을 하는 거죠. 야, 이 포도원을 내게 주면은 내가 더 좋은 포도원, 다른 곳이지만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아니면은 포도원이 싫거든 내가 아주 좋은 가격에 이 포도원을 내가 사겠다. 좋은 가격을 줄 테니 내게 넘겨라. 자, 그러니 나봇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포도원은 매매하는 포도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준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여호와께서 금하신 겁니다. 라고 단칼에 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러면 끝나야 되는데 왕이 그 일로 인하여서 이 포도원을 가질 수 없다는 그 일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근심하고 마음이 답답하여서 자기 별궁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안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오늘 이제 일어난 일인데 오늘 이 내용에서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합의 탐욕입니다. 아니 이게 왜 아합의 탐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상하궁에 있었습니다. 별궁, 이스라엘의 별궁 상하궁.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좋습니다. 그런데 상하궁에 있는 아합의 눈에, 아합의 마음에 그 근처에 있는 포도원이 마음에 눈에 보였다는 것 자체가 욕심 아닙니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데 모든 게 넘치는데 제 같으면은 상하궁에 있으면은 그 궁정밭에 포도밭이 있는지 사과밭이 있는지 아무 관심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상하궁인데 뭐가 더 충분한데 넘치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귀찮지요 오히려. 그런데 아합의 마음에는 상하궁에 있는 아합의 마음에 포도원이 눈에 보였다는 것 자체가 그 마음에 얼마나 탐욕이 큰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문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다는 끝이 있고요, 땅의 넓이도 끝이 있고 하늘의 높이도 끝이 있는데 군주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이 권력자의 탐욕은 무한합니다. 이 아합이 바로 그겁니다. 얼마나 좋은 궁정에 있으면서도 그 포도원 하나가 보였다. 그게 왜 보입니까? 안 보여야 정상이 아닙니까? 상하궁에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000개나 가지고 있는데 하나를 덧붙이나 안 붙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 탐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봇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너무 그거 갖고 싶으니까 더 좋은 포도원을 주고 더 좋은 가격을 주겠다. 그러니까 나봇이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거는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기업으로 준 겁니다. 자, 이게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각 지파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이 땅의 지계표는 경계는 아무도 옮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조상에게 준 그 땅의 기업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줘서는 절대로 안 돼. 그건 뭐 당연한 거고, 지파 안에서도 다른 지파에 넘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아합이 분명히 알죠. 그러니까 나봇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포도원은 매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기업으로 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합은 어때야 됩니까? 아, 그렇구나. 정당하구나. 아, 이게 팔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뭐 좀 팔 수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돈을 더 줘서라도 사게 되는데, 이게 조상의 이게 하나님이 이 조상에 준 이 가문에, 그리고 나봇의 기업이구나. 그러면은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련을 버려야 되는데 물건이 비매품인데 그걸 못 사서 미련을 못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꼴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에 들어가서 침대에 쿡 처박혀가지고 고개 돌리고 식사를 거절합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우리 아들이 어릴 때 백화점 가서 레고 비싼 거 사달라고 할 때 제가 안 사줬는데 집에 가서 땡강 부리는 폼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뭐 솔직히 고백하지만 우리 아들도 백화점 가면 아빠 이거 사줘 너무 비싼 거예요. 폼 딱 보니까 백화점에서 딱 누울 것 같거든. 딱 데리고 집에 가면 그때부터 막 땡강 하는 거. 나 밥 안 먹을 거야. 집 나갈 거야. 지금 아합이 그 꼴을 하고 있다고. 왜? 집착이 있거든요. 궁에 돌아와도 그 포도원에 집착에 가까운 탐욕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아합의 탐욕입니다. 자, 이렇고 있으니, 미안합니다. 표현이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땡강을 부리고 있으니 아내 이세벨이 와서 왕이 이상하거든요. 물어보잖아요. 이제 그 다음부터 왕이시여, 지금 나를 안 다스리고 이거 뭐 합니까 하니까 여차 해서 내가 저 포도원을 못 가진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막 속이 답답하고 밥도 안 먹히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럽니다.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걱정합니까? 나라나 다스리고 계십시오.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그러니 이제 그 다음부터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편지 하나를 씁니다. 거기 나봇이 있는 그 지역에 오늘 보면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시여, 그 지역에 금식을 선포하라. 자, 한 지역이나 한 국가가 금식을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 있을 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데리고 와서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높이 올려라. 그리고 불량자 2사람을 미리 섭외해라. 그리고 이 불량자 2사람한테 말을 맞추어라. 거짓 증언하도록 사주하는 겁니다. 증언의 내용이 뭡니까?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는 것을 2사람이 들었다고 사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를 받던 장로와 기인들이 이세벨의 편지니까 그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해서 나봇을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차지하죠. 자, 이게 아합과 이세벨, 이런 걸 가지고 부창부수라 그러죠. 했는데 누가 더 악합니까? 그렇죠. 이세벨이 더 악하죠, 사실은. 그래서 보면요, 남편이 더 악한지 아내가 더 악한지 대체로요 이세벨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겉으로 보면 이세벨이 악했지만 사실은 훨씬 더 악해요. 왜냐하면 조작했잖아요. 모든 걸 다 조작합니다. 그리고 선동하잖아요. 이 조작과 선동은요, 가장 사탄이 잘하는 악한 일들입니다. 이세벨은 이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자기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이세벨이 DNA 안에는 조작과 선동이 있습니다. 왜? 자, 우리가 처음에 엘리야 처음 볼 때 이세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세벨이 아버지가 누구였죠? 엣바알이 누구였습니까? 원래 바알의 제사장이었는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시돈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나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도 조작과 선동에 잘해야 되는데, 성직자가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쥘 정도면은 얼마나 여기에 조작과 선동이 가득했겠습니까? 그걸 이세벨이 그대로 빼다 박았습니다. DNA가 흐르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세벨이 참 나쁜, 근본적으로 DNA가 나쁜 악질녀입니다. 악질녀. 그러나 이렇게 악질녀지만 이 일이 작동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아합의 탐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여기서 욕심은 아합이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은 것은 이세벨의 영역입니다. 누가 먼저 스타트했습니까? 누가 먼저 이 악행의 미끼를 던졌습니까? 아합의 탐욕이에요. 이세벨은 당연히 악하지만은 그 악할 수 있도록 미끼를 던진 게 아합의 탐욕이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죄, 인간들이 저지르는 모든 악행들, 거기에는 반드시 탐욕이 원인을 제공합니다. 뭐 성경 이야기할 건 뭐 있습니까? 우리 모습 보면 되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저질렀던 큰 악행들, 작은 악행들, 가만히 보면 거기에 탐욕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100% 탐욕이 다 관련되어 있고, 대부분 탐욕이 첫 번째 원인 제공입니다. 자, 원죄, 오리지널 신,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창세기 3장으로 가면은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합니다. 그 구체적인 과정이 뭡니까? 뱀이 하와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열매를 먹으면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영생 불사할 것이다. 그리고 이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자, 여러분, 모든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 뭔 줄 압니까? 영생 불사예요. 영원토록 살고자 하는. 지금 과학이, 생물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탐구의 목적은 뭔 줄 압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것인가, 그겁니다. 영생불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탐욕. 그리고 그냥 살면 뭐 재밌습니까? 능력이 있어야죠. 신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 신과 같이 되려고 뭐 AI, 인공지능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인류의 흐름이 이 두 가지를 향해서 나옵니다. 영생불사, 신과 같이 되는 것. 이게 인간의 탐욕인데, 이걸 뱀이 하와에게 건드린 거예요. 그게 작동이 되면서 열매를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 다음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한국말로. 그렇죠. 탐스러운지라. 그전에는 그게 그만큼 탐스러운지 몰랐어요. 그러나 자기 탐욕이 작동되니까 그게 진짜로 탐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인류의 최초의 죄입니다. 탐욕입니다. 탐욕. 자, 하나 더 볼까요? 아간의 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에 있는 어떤 것도 손대지 말고 태워서 다 하나님께 드려라. 근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시날산 외투를 보고 금과 은을 몰래 훔쳐서 자기 텐트 밑에 숨겨놨지 않습니까? 이 죄로 인하여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자기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때 아간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시날산 외투 한 벌과 금과 은을 보고 탐내어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간의 죄의 근본 첫 번째 제1 원인은 아간의 탐심이었습니다. 다윗 볼까요? 뭐 무한정합니다. 이런 예는. 자, 다윗만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유명한 스캔들,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했던 그 사건 다시 가봅시다. 궁정에서 다윗이 아래에서 목욕하는 바세바를 봤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국말로 정확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다윗이 그 여인을 보니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름다웠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아름다워 보였다는 것은 자기 감정입니다. 육신의 탐욕이 생긴 겁니다. 정확히 잘 읽어보면 아름다웠다가 아니고 아름다워 보였다. 보는 것에 탐욕이 생겨서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게 되고 그 일이 계속 커져서 살인과 도적, 거짓 증거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죄의 근본 원인은 우리 속에 있는 탐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이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의 탐욕을 없애는 21가지 방법. 첫 번째,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하기에는 너무 많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탐욕을 없애는 한 가지 방법. 우리 죄인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있는 심령에는 어떤 탐욕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상하궁에서 아합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뭡니까? 그 상하궁에 살면서 포도원을 보고 가져야 되겠다는 탐욕이 생긴 것은 상하궁에 사는 자기 삶에 대해서 감사가 부족하고 만족이 부족한 겁니다.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군주의 욕심은 무한하다 말했습니다. 자기가 일반 백성들보다 수만 배 더 많이 가졌으면서도 만족해하지 못하고 감사해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는 반드시 탐욕이 들어갑니다. 탐욕이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욕심이 잉태하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반드시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탐욕에 있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정, 자녀, 삶의 여러 조건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 속에 있는 탐욕은 사라지고 들어올 탐욕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모든 죄를 저지르는 탐욕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제일 근본 원인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속에 감사가 넘쳐서 탐욕이 여러분 삶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나봇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합을 봤으니 아합이 나봇에게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더 일반 가격보다 잘 쳐주겠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걸 넘깁니다. 왕이 또 말하는데, 자, 지금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쪽으로 봐도 굉장히 좋은 조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비록 왕이 제안을 하지만 이 왕이 누굽니까? 이세벨과 함께 아합 왕,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왕이 아무리 점잖게 제안을 해도 그게 백성들에게 전달될 때는 왕의 강권적인 명령입니다. 위협이죠. 공포스러운 제안이죠.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그 공포스러운 제안이 두려워서라도 아니면은 왕이 제안하는 조건이 너무 좋아서라도 그 포도원을 왕에게 넘깁니다. 이 나봇이 왕에게 포도원을 넘겨서 자기한테는 손해볼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이 포도원을 넘기지 않고 왕의 제안을, 왕의 위협을 단칼에 거절하는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우리 조상에게 주신 기업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매매를 금지하셨다. 자, 이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은 이런 율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지파의 지계표, 경계표는 사람이 옮기지 못합니다. 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나봇은 이 포도원을 왕에게 넘기지 못합니다. 엄청난 비즈니스 쪽으로 좋은 조건, 왕의 위협이 있어도 유혹을 물리치고 왕의 그 두려움을, 왕이 주는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포도원을 팔지 못합니다. 팔지 않습니다. 않기도 하고 못합니다. 자, 왜? 궁극적으로 말해서 나봇에게 있어서 이 포도원은 왕이 제안하는 물질보다, 왕이 주는 공포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가치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와 자기 조상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여호와의 기업인 포도원을 지키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지켜야 될 포도원을 지키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왜? 그만큼 포도원은 나봇에게 있어서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이 아니고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봇에게 포도원은 나봇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이걸 지키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순교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핵심 가치가 뭡니까? 여러분들 삶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다 하나씩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아합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자기 탐욕이었습니다. 이세벨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조작하고 선동하던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자기 손에 얻는 것, 그렇게 얻어지는 그 삶의 방식이 자기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런데 나봇의 핵심 가치는 지금 포도원입니다. 여러분들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자, 그럼 핵심 가치에 대해서 콜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핵심 가치가 뭔가 하면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불리하더라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끝까지 지키는 그 무엇, 그게 핵심 가치라고 말합니다. 자, 교회의 핵심 가치는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다가 손해를 보고 불리하더라도 교회는 이 핵심 가치를 지켜야 교회입니다.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다가 손해보고 좀 불리하네? 야, 그럼 우리 이거 하지 말자. 핵심 가치를 놓쳐버립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고 예배와 복음 전도가 핵심 가치가 아닙니다. 자, 부모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부모의 핵심 가치는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다가 좀 손해볼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가 핵심 가치니까 손해보고 불리하더라도 끝까지 자녀를 돌보고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봇의 핵심 가치는 포도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기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자기 핵심 가치니까 이 핵심 가치인 포도원을 지키다가 손해를 보고 불리한, 목숨까지도 위태로워도 그걸 감당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봇은 참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세벨의 조작과 선동에 의해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죽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봇의 마음을 한번 보시고 참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봇이 비참하게 죽었지만, 죽음의 겉모습은 비참했지만은 자기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핵심 가치가 있던 그 인생은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거 없이 사는 인생이 비참한 것이지. 자기가 정말로 이거는 내가 지켜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이건 정말로 내가 불리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너무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지키고 나가는 것, 그 인생이 진짜 행복한 성도입니다. 비참하게 죽었지만 나봇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은 거예요. 핵심 가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성도의 핵심 가치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가 핵심 가치가 아니고 교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학교 다니는 학생이 학교가 핵심 가치가 아니야. 학생이 공부가 핵심 가치가 아니야. 그럼 이 학생은 학교 가는 게 지옥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학생은 공부하고 학교 가는 것이 핵심 가치여야 학교 가야 행복한 겁니다. 성도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이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일하는 게 행복한 겁니다. 우리는 행복을 반드시 내가 이익을 가지고 손해를 보고 내가 편해야 행복이라 생각하는데 그거야말로 전형적인 세상의 행복이죠. 우리 신앙의 행복은요, 손해보더라도 불리하더라도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그 가치를 지키는 그 삶이 행복한 성도입니다. 순례자가 어느 마을에 쭉 들어왔습니다. 저녁 해가 질 때 한 마을 사람들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순례자님 내게 가장 귀한 돌을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순례자가 묻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내게 돌을 달라고 하시오? 반짝이는 가장 귀한 돌을 달라고 하시오 하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젯밤에 우리 마을의 신이 내게 나타났는데
내일 해질녘에 순례자가 이 마을에 들어오면 그 순례자에게 찾아가서 가장 귀한 돌을 달라고 하면은 순례자가 주는 그 돌을 네가 얻는다면은 이 마을에서 가장 부자가 될 것이다. 그 신이, 이 마을의 신이 꿈에 나타나서 내게 그렇게 계시는데 내가 오늘 그거 기다려 보니까 순례자님이 많이 해가 질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나타나서 그 나타난 순례자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가치 있는 귀중한 돌 하나만 주십시오. 순례자가 알았다고 해서 자기 그 등짐을 풀어가지고 주섬주섬 찼더만 주먹보다 더 큰 반짝이는 돌을 줬습니다. 그게 뭡니까? 받아봐야 알겠습니까?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주먹보다 더 큰 다이아몬드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이걸 순례자가 선뜻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정말 자기 어젯밤에 꿈대로 되잖아요. 그 반짝이는 돌, 주먹보다 더 큰 다이아몬드를 받아와서 집에서 왔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자기가 이 마을에서 한순간에 제일 부자가 되었으니까 뭐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뭐 세상이 보이겠습니까? 이 반짝이는 주먹보다 더 큰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이래보고 저래보고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녁이 8시가 되고 9시가 10시가 되면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무슨 질문? 그렇죠. 안 받아봤으니까 무슨 질문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저 순례자는 도대체 무슨 귀한 것을 가지고 있기에 주먹보다 더 큰 다이아몬드를 내게 선뜻 내어주는가? 그 질문이 생깁니다. 질문 생길만 하죠.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귀한 것을 가지고 있기에 이 주먹보다 더 큰 다이아몬드를 그냥 달라고 하니까 선뜻 내어주는가? 야, 내가 저 순례자가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것을 받아야 되겠다. 밤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이 되자마자 일찌감치 동트기 전에 그 순례자가 머물고 있는 허름한 숙소에 와서 순례자를 깨웁니다. 순례자님, 내가 어젯밤에 잠을 하나도 못 잤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이 큰 다이아몬드보다 얼마나 더 귀중한 것을 가지고 있기에 이것을 내게 주십니까? 순례자님, 저 이 다이아몬드 말고 순례자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거, 그걸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순례자에게 가장 귀한 건 뭡니까? 인생을 순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게 그게 순례자입니다. 순례자가 말합니다. 내게 가장 귀한 것은 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나의 가치는, 우리말로 핵심 가치죠. 나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릴까요? 다이아몬드를 드릴까요? 이 마을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인간의 가치는, 그 인간의 고귀함은 그 사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다 결정됩니다. 아합의 핵심 가치는 탐욕이었고 이세벨의 핵심 가치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는 거였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의 핵심 가치가 아닙니까? 그러나 나봇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핵심 가치가 탐욕이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조작하고 선동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출세하고 더 높이 올라가서 권세를 부리던 것이 성도의 핵심 가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의 핵심 가치는 손해가 보더라도 불리하더라도 때로는 참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성도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봇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지킬 포도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7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너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자,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면은 아합이 자기 탐욕을
탐욕을 가지고 있고 이세벨이 조작 선동해서 결국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말하죠. 나봇의 포도원으로 가서 그 포도원을 취하십시오. 나봇이 죽었습니다. 이세벨이 아합에게 말합니다. 이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으로 가라. 거기 가면은 아합 왕이 있을 것이다. 아합 왕에게 이 심판의 말을 전해라. 그게 이제 이 중간에 심판의 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무지무지한 악행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의 모든 남자들을 다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조작선동한 이세벨은 나중에 죽을 때 개가 그의 시신을 그의 몸을 핥을 것이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합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27절 이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국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닙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아합이 회개한 거예요. 젠장. 아합이 회개하면 안 되잖아. 끝까지 버티다가 죽어야 우리 속이 시원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 저는 이거 볼 때 진짜 옆에 선 사람들 젠장 이러면 안 되지. 아합이 끝까지 버텨야 되지 않냐? 너 끝까지 버티고 회개 안 하다가 하나님께서 바로 쳐서 비참하게 죽어야 내 속이 시원한데, 그래야 나를 둘러싼 모든 아합들이 다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건데 내 주변의 모든 아합들이 이렇게 다 회개하면 나 어떻게 해? 저는 속이 좀 상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사랑이 많아가지고 아멘 할지 모르지만 저는 목사가 되어서라도 어떨 때는 이거 보면은 야, 이 녀석이 왜 회개를 해? 아합 너 왜 회개하냐? 끝까지 버텨라. 그러다가 이 엘리야 하나님의 임한 심판대로 너희들 남자들 다 죽고 그래야 되지 않냐?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런데 아합이 회개해버렸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아합을 보고 겸비함을 받단 말합니다. 그리고 아합 때에 이룰 수 있는 심판을 하지 않고 자녀 때에 넘깁니다. 심판을 유보함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여지를 주는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누가 제일 생각났는가 하면, 여러분 이런 사실을 보면서 누가 제일 생각납니까? 저는요,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 이 아합을 보는 내 마음이 니느웨를 보는 요나의 마음이 똑 요랬구나. 요나를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요나의 마음이 다른 데는 다 가도 니느웨는 못 갑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반대편 타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결국 니느웨로 가자. 니느웨에 가서도 니느웨는 여전히,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도 여전히 니느웨 사람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딱 하루 돌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할 것이다. 그 말 한마디만 딱 했는데 젠장. 오늘 설교 제목을 젠장이라고 해야 되겠네. 니느웨 사람이 회개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아.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성 밖에 나가서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다시스로 갔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막 투덜댑니다. 저는 이 아합을 보는 내 마음이 요나의 그 마음하고 굉장히 일치감을 느낍니다. 요나 선지자님 알겠습니다. 당신이 왜 그런 마음을 했는지. 제가 이 아합을 보니까 알겠습니다. 내 주변의 아합들이 이래 다 회개하면 어떡합니까? 내 주변의 아합들 다 망해야 되는데. 여러분 니느웨가 얼마나 나쁜 성인 줄 압니까? 이 나훔서 3장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니느웨 거짓, 포악, 탈취가 가득했어요. 이 니느웨를 사람으로 싹 변형시키면 누가 될까요? 아합이 되죠. 아합을 도시로 싹 변형시키면 니느웨가 됩니다. 보십시오. 포악이 가득하며 아합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이전의 모든 왕보다,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악했다. 지금까지 아합이 살기 이전부터 어떤 사람보다 더 악했던 게 아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을 100% 다 치워버리고 바알만 섬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알을 섬기면서 그날을 우상천국으로 만들고 오늘 본문에서 상하궁에 있으면서도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했습니다. 이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합을 도시로 바꾸면 니느웨고 니느웨를 사람으로 바꾸면 아합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는가 충분히 납득되지 않습니까? 제 마음이 이해되죠, 여러분? 여러분 다 천사 같아서 저는 아합이 회개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짜증 나더라고요. 요나가 니느웨 회개하니까 짜증 난 것처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과 정의의 마음이 있지만 그 반대편을 보면은 더 큰 긍휼과 자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합이 회개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가 작동했고 또 다른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함이 작동했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함이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보다 항상 더 크기 때문에 아합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길 때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섬길 때 시내산에서 모세는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서 금송아지 본 그 섬기는 거 보고 화가 나서 돌판 깨고 다시 두 번째 올라가서 또 십계명 받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손 1000대까지 펼치고 하나님의 벌은 악행을 행했던 하나님의 벌은 자손에게 몇 대까지? 3대 4대까지 벌을 주겠다는. 숫자적으로 물론 숫자적으로 비교할 내용의 말씀은 하지만 그래도 숫자가 나오니 숫자적으로 비교하자면 하나님은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3대 4대까지 벌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1000대까지 인자와 긍휼함을 내려준다는 겁니다. 1000과 3, 4대 비교가 안 됩니다. 자,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악행을 했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가 된 그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먼저 읽어드릴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전에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 그런데 원래대로 세상대로 하면은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 구절에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보다 하나님의 긍휼함이 더 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이 더 컸기 때문에 1000대까지 내려가는 하나님의 긍휼함이 3대 4대까지 내려가는 벌과 심판보다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삼았고 직분을 주셨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작사자 아닙니까? 뭐 잘 알잖아요, 여러분. 존 뉴턴이 원래 뭐 했던 사람이죠? 아프리카 노예 무역상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은 자기 무덤에 묘비 세웠는데 그 자기 묘비에 자기가 글로 썼던 글이 있습니다. 이런데요,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존 뉴턴 사무원이자 한때 불신자요 남봉꾼이요 아프리카 노예 무역상이던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보존되고 회복되고 용서받아 이전에 그가 그토록 파괴하려고 애썼던 그 믿음을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
원래는 남봉꾼이고 아프리카 노예 무역상이었던 정말로 악독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으로 보존되어서, 그러니까 존 뉴턴이 그 이전에 행했던 어떤 악행보다 하나님의 긍휼함이 더 크다, 훨씬 더 컸다는 고백입니다. 자, 우리가 아합을 봤습니다. 니느웨를 봤습니다. 이스라엘을 봤고, 이스라엘이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봤고, 바울을 봤고, 뉴턴을 봤습니다. 물론 더 많이 볼 수 있지만은, 자, 이런 한 5, 6가지의 딱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인간의 악행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홀로코스트를 통한 인류의 죄악이 끔찍하게 드러났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의 긍휼함은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악했던 아합이 회개했을 때 더 큰 하나님의 긍휼함이, 아합의 악행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긍휼함이 아합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용서해 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떻게 내 같은 죄인이, 목사님 나를 몰라서 그렇죠, 내가 옛날에 했던 악행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면요, 목사님은 10번 기전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악행을 저질렀던 그 악행자들의 수백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의 긍휼함은 더 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은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무게에 있어서 제한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악행을 행해도 그 모든 악행을 다 감싸줄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함에 우리는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한 사람, 내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다른 일들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정오와 혐오보다 인자와 긍휼함이 더 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어떤 일들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과 정오가 남아있을 겁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그 정오와 그 미움과 그 상처는 태산보다 더 큽니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미움과 혐오보다 더 큰 인자와 긍휼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내가 미워했던 혐오했던 사람들을 더 큰 인자와 긍휼함으로 우리는 관용을 베풀어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속에 있는 인자와 긍휼보다 미움이 더 큽니까? 정오와 혐오가 더 큽니까? 그게 가족이든 교회 공동체 사람이든 직장의 동료이든 아니면 어떤 일이든 어떤 사건이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균형의 무게추를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균형에 미움과 정오가 훨씬 더 무거웠다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미움과 정오가 내려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긍휼함이 훨씬 더 무거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욕을 감사로 다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핵심 가치가 탐욕이 아니라 출세하고 성공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핵심 가치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핵심 가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를 보고 참 불편하고 불리해도 기쁨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아직 우리 속에 미움과 정오가 인자와 긍휼보다 더 무겁습니까? 주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의와 심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함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저지른 모든 악행보다 주님의 긍휼함과 인자가 더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